자, 얘를 그냥 끝낼까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여기서 결판을 내야 적게는 한 주간의 삶이 결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전체가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각 보니까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걸린 문제다. 그렇다면 간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찬양을 해도 힘아리 없이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수십 명이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고 예배에 대해서 생명 걸지 않고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강단 앞에 서면 가슴이 아파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차지만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문드러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 너의 예배를 받고 싶고, 나 너의 찬양을 받고 싶고, 너의 기도를 듣고 싶고, 너의 아멘하는 응답을 내가 받고 싶은데 마음이 다 닫혀가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이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요.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입에서 어물어물하는 찬양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르짖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하는 아멘이 터져나와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예배도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사단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고요, 귀를 닫아요. 눈도 휘몽통하게 뜨게 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눈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기도.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받은 기도의 체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이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말고 최근에 그 기도의 응답이 지속되고 있는 말이에요. 지속. 만약에 목사님 없는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데,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심각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내 욕심으로 잘못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경우, 주님
저에게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 안 됐으니 다음 주는 꼭 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해보세요. 그런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로또 상점은 근처로 가지 마세요. 그런 응답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 없죠. 그런 경우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근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경우.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 아직 응답이 없는 경우.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응답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부르짖는 기도에. 자, 불고 한번 약속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오늘 하루 응답이 안 됐으면 그때가 더 가까이 다가옴을 믿으세요. 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막 10년 기도했다, 20년 기도했다, 30년 기도했다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교회 잘 다니시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신 그 10수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겠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 가지고 기도했더니 10수년이 지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경우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글쎄요, 요즘 뭐 딱히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대. 이분은 지금 믿음이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신학이 아주 바닥에, 영적인 눈이 완전 멀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어요? 눈만 뜨면 기도 제목인데 자기 영혼을 봐도 기도 제목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 매일마다 닥치는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어?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영적인 눈이 먼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기도 제목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 영적으로 벌거벗었죠. 눈이 멀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 네가 살아.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있느냐? 지금 회개해라.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죠. 생이 끝난 사람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슴을 치며 회개하세요. 가슴을 치며.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망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회개해서 지금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인생은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파수꾼이 잠들면 끝나요. 그럼 파수꾼이 잠들면 적들이 와서 주인이 바뀌어요. 성의 주인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밥이 돼요. 밥. 아유, 목사님, 아유, 기도 안 하고도 잘만 사는 사람들 많던데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던데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그 자체로 무서운 심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육이에요. 육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 보고 뭐가 부러워요. 반면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단 마귀가 누구를 바보로 삼느냐, 누구를 삼켜서 그의 주인 되길 원하느냐. 깨어있지 못한 자, 잠들어 있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밥이 된다. 사단의 밥. 그러면 거꾸로 기도하는 자는 사단이 못 건드려요. 네. 기도하는 자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자는 오히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성을 견고히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살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할 때 자녀 세대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네. 결코 잠들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분도 있죠. 아유,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아유, 자꾸 기도를 까먹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요. 이런 분들 있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아. 즉 기도 제목은 있어요. 알아요. 근데 기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분들과 비교해서 좀 나을까요? 더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은 똑같이 망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우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한 사람들은 다 나눴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까지 줬어요.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나를 위해서 깨어서 같이 기도해 줘라. 기도 제목까지 주고 기도를 명령했죠.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피곤했든지. 또 와보니까 완전 잠들어 버리죠. 코 골며 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힘이 없구나. 너 결단하지 못하구나. 너 기도를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다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시간 남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고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네. 기도는 힘들어요. 해보신 분들 알죠?
기도는 영적 싸움.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기도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 하루 스케줄을 쫙 짤 때요, 기도 시간을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고, 밤늦게 기도하신 것이고, 일이 많으실 때는 나를 새가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제자들을 양육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시간 내서 기도하신 거예요.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주님. 얼마나 힘을 내서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방울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됐다고 했어요. 피와 땀을 짜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내가 지니까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힘을 내서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시간 내서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정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아, 너 새벽을 깨워라. 너 정해진 시간.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천이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하시든지, 새벽을 깨우시든지, 밤에 하시든지, 아니면 주일날 와서 더 기도하시든지, 금요일날 와서 다 기도하시든지, 시간을 내고 작정해요. 제가 왜 설교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죠. 우리의 소원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누굴 쓰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씁니까? 아무리 엘리트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못 써요.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저기 있잖아요. 성전에 있잖아요. 서기관들. 네. 근데 하나님 그 사람 안 쓰고 기도로 순종하는 제자들 쓰시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이 우리 가정으로, 목장으로, 자녀 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였다 그냥 세상 얘기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 세대까지 기도의 불이 확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은 날마다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이 그 모델입니다. 모델. 다윗이요, 다윗. 자, 시편 86편을 보세요.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기도하면서 무엇을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기도도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이 체험의 힘입니다. 체험의 힘.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지난주 중에 어느 성도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일이 잘 되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더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응답을 체험했다는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생긴 거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첫 주 온가족 기도 예배 때 기도했잖아요. 그죠? 말씀 짧게 하고 다 기도했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개인기도 했잖아요. 안수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리 올려놨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 주 중에 기도 응답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거잖아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분이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연일 거야. 그리고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우고지상하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딴 일 하겠어요? 아니죠.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과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다윗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다윗이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하실까요? 다윗이 원하시는 길대로 다 인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환난 날에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응답이 없어가지고 3절에 보면 종일토록 기도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응답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 환난이 언제 끝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무엇을 선포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미 응답 받은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한 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종일토록 부르짖으며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있는 까닭은 이미 자기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즉각적으로 기도하고요. 기도를 앞서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했어요. 기도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답을 체험 있는 자는 또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같이 소망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기도 응답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얻잖아요. 응답하실 거야. 주님의 기도를 보고 우리도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기도해서 나도 십자가 져야지.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보고서 우리가 소망과 도전을 받잖아요. 감옥 속에서도 기도해야지.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우리가 아버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줘도 나도 기도해야지.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을 응답하신 주님께서 나도 응답하실 거야. 한 사람이 응답 체험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 같이 기도하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그죠? 어려운 거 힘든 일 푸념하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잖아요.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세요. 기도하세요. 응답을 같이 체험하세요. 그러면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목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둘러보세요. 기도할 것도 손. 다른 것만 응답의 체험이 아니요.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할 것들이에요. 기도할 것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살아생전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그 얘기를 쭉 보면 누가 세워봤대요. 기도 수첩이 있어요.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뭔 돈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일 아침 빵이 없어요. 한들이 기도해요. 그럼 누가 빵을 갖다 놔? 주님, 애들 우유가 없어요. 우유를 갖다 놔. 주님, 누구의 양말이 없어요. 양말 갖다 놔. 매번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큰 일만 응답을 체험해서 5만 번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중에 응답된 것은 동그라미. 아직 응답되지 않은 건 세모. X는 없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실 거니까. 그렇게 세워봤더니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도 5만 번, 50만 번의 응답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수첩을 만드시든지 다이어리에 기도를 적어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신 것은 감사하시고 아직 응답하지 않을 것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응답을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죽어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진짜 죽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인생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세요. 신앙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셔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되어서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이 있지만 또 실천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그 상태에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다윗처럼 환난 중에도 기도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기도하셨어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고 그 응답이 여러분 주변에까지 흘러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제가 선포할 때만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낙망하지 않고 우리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게을리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것도 성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놓고 맡겨진 일들과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